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자리에 그렇게 앉아주시라고 해도 아무도 안 나오시네. 네. 다음부터는 하여간 뒷자리에 앉는 분들이 먼저 앞에 앉아주시는 그런 열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금부터 한 2600여 년 전에 쓰여진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치 이 복합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그 절망적인, 지금 막 세계적인 여러 전쟁의 소문, 또 오르는 유가,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들을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삶이 힘들다, 어렵다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던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을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또 무엇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망의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도 친히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같이 읽어봅니다.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뼈의 상태를 묘사를 해요.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이 말랐고 아주 많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뭐냐 하면은, 이게 단순하게 그냥 뼈가 몇 개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뼈는 아주 손상이 많이 돼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뼈가 이 계곡 사이에 아주 골짜기에 가득 차서 그야말로 지평선이 다 뼈다구로 덮여져 있는 이런 형국이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눈앞에 보여진 현상이 그야말로 죽음의 골짜기와 같았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느 골짜기를 갔는데 골짜기 전체에 그냥 사람 죽은 뼈다구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살육이 일어났길래 이런 현장이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광경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뼈들은 무엇입니까? 그 뼈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겔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뼈들이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하필이면 이렇게 죽어버려서 다 말라버린 뼈다구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합니까? 이런 그 질문이 나오실 텐데, 그것은 그들의 현실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나라는 망해버리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시간이 그냥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라 오랜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이제 아무런 희망이 보여지지 않는, 즉 우리가 일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일제 아래에서 오랜 시간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현상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네들 스스로도 자기네들의 현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네들의 현실에 대한 자아인식 역시도 우리는 다 말라버린 뼈다구처럼 다 이제 끝나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지금 에스겔을 그와 같은 현실의 중앙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중앙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냐는 것이죠. 그 뼈다구들의 곁에 아니면 멀찌감치 멀리서 바라보게 하신 게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들어와 계셨다는 거잖아요. 가운데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만난 것과 같은 절망뿐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골짜기를 만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길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곳은 나만 혼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끝장난 것과 같은 그 현장 한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표정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예요. 일본의 전통 예술 중에 킨츠키라고 하는 예술이 있대요. 킨츠키라고 하는 예술이, 이 작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내가 아주 아끼던 그런 도자기가 있는데 어느 날 이 도자기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깨진 도자기는 그냥 버리잖아요, 그죠? 버리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저 예술가들이 저 도자기 깨진 부분마다 그 사이사이에다가 황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황금으로 이거를 새로운 도자기로 만드는데, 이전에 깨지기 전에 그 도자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새로운 예술품으로 아까 보신 그런 그 도자기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걸 킨츠키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황금색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뼈의 골짜기에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깨어져 버린 것 같은 그 뼈다구 사이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황금물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새로운 존재로 되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우리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네바에서 시의회에 의해서 추방을 당한 칼빈이 3년간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곳에 망명을 가가지고 머무는데, 그 기간이 마치 사망의 골짜기를 거니는 듯한 그런 심정이 드는 기간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칼빈이 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심으로 나를 준비시키신 기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다시 제네바로 돌아왔을 때 이전보다 더 훨씬 깊이가 있는 그런 목회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골짜기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새로 빚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어두움의 골짜기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난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곳에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희망이 사라진 절망뿐인 마른 뼈다구가 넘쳐나는 그 골짜기에서 그에게 물으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너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아무런 희망의 꼬투리도 보여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너는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이 질문이에요.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황당한 질문으로 보여지겠습니까? 그렇죠? 뼈가 아주 말랐다고 그러고 아주 많다라고, 여기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곳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살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대답한다면 이런 대답하지 않겠어요?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정상적일 것 같아요. 조금
낮게 대답해도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 다 마른 뼈뿐인데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에스겔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혀요. 에스겔의 대답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너무 정말 마음에 드는 대답이에요. 기가 막힌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첫 번째로 이 대답은요, 극단적인 비관론의 함정을 피해요. 아주 극단적인 비관론의 함정. 예를 들어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이 자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무덤 문 열어놔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풀풀 난다고요. 이런 대답한다고요. 그죠? 그럼 마르다는 지금 심령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주 절대로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같죠. 그것은 예수님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문을 열으라고 그러는데 그 열기도 전에 다짜고짜 마르다와 같이 아니 예수님 왜 이거 문을 열으라고 그래서 죽은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곳입니다, 이러면 예수님 여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 아주 절대적인 그런 비관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관할 만한 일이었습니까? 거기가 희망의 새 장소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희망의 새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온몸을 동인채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또한 반대로 맹목적인 낙관론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믿으면 다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여기 다 뼈다귀들 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살아납니다, 막 무조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인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사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독을 마시든지 상함을 받지 아니한대.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어떤 독을 마셔도 되는 거야. 그럼 마시고 죽어버려.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어. 나는 믿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가가지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무리로 걷겠다고 걷다가 빠져 죽어 그냥.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실제 없었느냐? 있었다 그 말이죠. 오늘날이라고 없을 것 같으세요? 맹목적인 낙관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 모든 일이 그냥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건 자기 확신이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게요. 베드로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은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부인해도요,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건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고 자기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 과장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그게 실제로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코 주님 앞에 온당한 행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에스겔의 대답을 보면 이 모든 함정을 다 피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라는 대답도 아니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대답도 아니고요. 에스겔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네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시겠지요,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자세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결국 에스겔이 그와 같이 대답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이제 시대에 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또 그 말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되뇌이고 부정적인 말 한번 들어오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이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세상의 냉담한 시선은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흥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갈수록 강팍해져가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영향력이 없을 거예요,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 거예요, 부흥이 어려울 거예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나를 믿느냐라고 말이죠.
우리 개인의 삶은 다를까요? 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 무너진 결혼 생활, 이거는 절대로 회복되지 못할 거야.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어요? 다 뼈다구처럼 죽어버린 것 같은 너의 결혼 생활도 회복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내 사업, 내 직장, 내 건강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다 지금 죽어서 뼈다구가 된 이 흰 뼈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 안 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성급한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죠.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반응을 보인 에스겔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셔요. 제일 먼저는 말씀으로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뼈들이, 조각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언하는 일을 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이해도 안 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순종하면서 그대로 그 뼈다구를 향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뼈다구만 가득한 그곳에, 산자라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교에 가서 그러니까 가서 그곳에서 설교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설교를 했더니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말과 같은 거거든요. 창세기 1장 말씀이 생각나는데, 공허했던 곳에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질서를 잡고 생겨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말씀이 이 마른 뼈다구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이 말씀이 우리는 들려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듣는 사람은요, 귀를 꽁꽁 닫고 못 들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마른 뼈에게 말을 하는데, 마른 뼈에게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니, 뼈다구에 그게 미친 소리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뼈다구들이 들으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다 죽었었는데 죽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의 귀에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은 저는 집에서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사실은 늘 들었는데 하나도 내 속에는 안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믿질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먹는 거거든요. 먹는 게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질 못하니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구라 같아. 왜냐하면 뭐 성경 말씀이 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잖아요. 내가 한두 장만 읽으면 졸려 죽겠는데 한 번도 어긋남이 없어. 성경은 읽으면 3장 안에 자. 근데 그걸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건 다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이 진짜 들리더라고요. 들려요. 근데 그때부터는 읽어줘요. 너무 달아서 일주일 동안 손에서 안 떼어도 읽어줘요. 이게 꿀과 송이꿀보다 덜 달다는 말이 구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려질까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제가 경험한 바는 이거예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이전에는 내가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행동을 했거든요. 이게 잘못된 줄을 몰라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인간답지 못한 일인데 그걸 인간다운 일로 생각하고 마구제비로 한다는 거죠.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다움이라는 것이 그때 회복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성경이 들어와야 이게 죄인 것을 아는구나. 여러분 삶이 다 무너져 내리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우리 됨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됨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공포로 산산조각난 마음에 말씀이 선포되면 기적이 임하는 것이고, 경제적 위기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나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제 좌절할 대로 좌절한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새로운 모습들이 내가 그것에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갈등으로 깨어진 관계들 속에, 뿔뿔이 흩어진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제자리가 잡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죠. 진정한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과 성령의 통합을 통해서 일어나요. 말씀만 임했을 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는데 생기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형체는 생겼는데 생기는 없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이 제자들을 내보내서 활기차게 그들로 하여금 복음 사역을 스스로 일으키도록 하기 전에 주님은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즉 말씀과 성령의 통합작용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명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불어오도록,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이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 불어와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비로소 그들이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때 진정한 부흥과 부활의 기적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므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성경 공부도 많고 제자 훈련도 많고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성도들의 일반 지식 수준도 높아져 가지고 누구든지 많은 책들을 읽고 알아가는 데에는 능한 그런 모습들이 되었잖아요. 안타까운 게 뭡니까?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사라졌어요. 예전같이 안타깝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전과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 기도의 기간 동안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기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지식은 풍성한데 영적 생기가 넘쳐나는 것 같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또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방향을 잘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는 일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그런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참다운 회복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것이 통합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그런 변화와 기적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에서 그런 점을 재미있게 우화적으로 표현을 하죠.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 사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그 아슬란이 다 석상으로 이제 그 동산에
짐승들이 전부 석상으로 바뀌어졌는데 아슬란이 나타나가지고 크게 사자우를 내지르면서 담벼락을 뛰어 넘어오죠. 하얀 마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술에 걸려가지고 석상이 된 그 모든 조각들에게 이제 이 아슬란이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살아나가지고 다시 동물이 되는 이런 장면을 묘사한 것이 있거든요.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이야기, 아마 읽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사자우는 바로 말씀인 것이고, 그 사자우 이후에 불어넣는 그 모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새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고 동산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이 나라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생명의 성령의 사역이 사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루아흐가 불어오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불어오는데 사방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막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 죽어버린 뼈다군 줄 알았던 이들이 일어나서 전부 서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에 그 히브리 말은 아마드라고 하는 그런 용어예요. 근데 아마드는 그냥 단순하게 서는 걸 말하고 서서 버티는 이런 모습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본문에서는 보면 이게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군대로 전열이 정비되어지고 군대로 조직되는 이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른 뼈다구였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는데, 그들이 군대가 되고 이제는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오고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는 싸워서 이길 만한 군대로서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드라고 하는 것은 군대로 조직돼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는 단어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아마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마드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아마드의 역사, 걱정과 염려에 노예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떨치고 모든 걱정 염려를 이겨내고 전진하는 그런 아마드의 역사,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런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마드의 역사, 에스겔이 본 것처럼 마침내 그렇게 포로되었던 자들, 절망 가운데 무너진 그 세계가 새로운 군대로 조직되어지는 이런 아마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결코 포로나 노예로 살 자들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채 포로된 모습으로 살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그 지극히 큰 군대로 재편이 되어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다 찾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의 이 말씀은 바로 과거에 2600여 년 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해 주기만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러므로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공동체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절망의 골짜기 한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이 고통의 시간에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한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신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의 반응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낙관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비관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 어려움을 과장하고 비관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죠, 대다수가. 근데 우리는 에스겔처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다움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활기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과 성령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님은 이미도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고 깨닫고 따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아마드의 역사가 그 생기를 잃어버린 세상 한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에 이미 동참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자가 영원한 낭망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남아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가당키나 한 말이겠냐는 것이죠. 신자는 그 모든 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낭망하여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영혼에 임하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은혜를 간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지극히 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복합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에 그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